자, 지난 시간에 10가지 재앙의 서곡을 봤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술사들도 자기들이 가진 지팡이, 그런데 그것은 요술을 부린 겁니다. 본래 그게 뱀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탁 갖고 있으면 그게 뭐냐 하면 지팡이처럼 탁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던지니 다시 뱀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이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다 집어삼켰다 이거였어요. 그죠?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모세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의 권능을 이겼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요술을 이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마음이 또다시 완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고 거역하려고 근거만 찾으면,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거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또다시 완강하게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순종할수록 매만자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 하면서 10대의 매를 준비해 놓고 있으니 그 첫 번째 매가 피재앙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완악해서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거역할 어떤 끈덕지를 찾아서 거역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는 거역을 하는 거예요. 거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재앙을 허락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크게 하면 합니다. 피재앙. 피재앙. 뭐라고요? 피재앙. 자, 피재앙, 우리가 그냥 본문을 쭉 읽었는데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징계합니다. 피재앙은 하나님이 바로를 징계하는 징계예요. 징계입니다. 아멘. 네, 자, 징계인데 하나님께서 군대의 힘을 이용하거나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을 동원하느냐 하면 자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의 세계를 동원해서 바로를 하나하나 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피재앙. 그러면 피재앙의 원인이 뭐냐? 오늘은 원인, 피재앙의 원인, 그리고 피재앙의 목적, 그리고 피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자, 피재앙의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피재앙의 원인입니다. 자막 띄워줘야 돼요. 자, 7장 14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피재앙의 원인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재앙의 원인이 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을 바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의 원인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 출애굽을 막고 있는 이것이 바로 재앙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전쟁터입니다. 무슨 전쟁터냐 하면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부처를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을 섬긴다 그러죠. 전쟁터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요 이념의 전쟁입니다. 이념. 네. 6.25 전쟁이요 이념으로 일어났어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좌파가 쫙 깔렸습니다. 네. 눈에 훤히 보이는 간첩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국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철만 되면 저 38선 이북에서는 뻥뻥 쏘아댑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이념 전쟁이 가장 강한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거를 할 때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나 찍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국회에도 보면요 지금 동성연애 그것을요 추구하는 그런 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당 찍어주면 안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이런 것을 찍으면 안 된다고요. 예. 아무나 나왔다고, 성이 같다고, 같은 지방 사람이라고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이런 사람들을 찍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이냐. 그동안 바로는 어땠느냐 하니까, 바로는요, 자기가 신이었어요. 자기가 신이었어요. 그런데 듣보잡이가 나타났어. 듣보잡이가.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하나 나타났어. 그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이 백성을 지금 출애굽을 시켜라 하니까 바로의 눈에는 이 모세라는 듣보잡이가 눈에 거슬리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는 이것을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예배를 드리게 하라. 자, 그랬더니 바로는 이것을 또다시 거절하는 겁니다. 7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아침에, 잘 보십시오. 아침에 이 바로는 지금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에요. 아, 저 듣보잡이가 나타났어. 저 모세란 놈이 나타났어. 자꾸만 우리의 경제를 이롭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만 출애굽을 시켜라. 그러니까 머리에 막 쥐가 나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 자, 여기 물 있는 곳이 어디냐면 나일 강가예요. 나일강. 아멘. 아멘. 물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나일강. 나일강이에요. 자, 모세는 바로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일 강가로 와서, 이 나일강에 와서 매일 아침마다 이 애굽의 풍요를 주었던 나일강, 크눔이라는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 신 앞에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7장 16절 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해라.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또다시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네가 말이야 이제까지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피재앙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냐? 바로가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것을 끝까지 거절을 했기 때문에 피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요, 오늘의 이 말씀을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죄와 관련된 것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리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때 또 숨기고 머리를 또 숙이고 또 그냥 지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것인가. 지금 이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푸시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로 하여금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런데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해서 이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피재앙의 원인은 바로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피재앙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애굽 땅에 피재앙을 허락했느냐? 피재앙의 목적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의합시다. 아멘. 자, 7장 17절 한번 읽어볼 건데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여기서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천하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이 지금 천하에 지금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나일 강물을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 능력은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만천하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허락하는 겁니다. 자, 피재앙의 목적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자,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데 그것은 애굽인들에게는 진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랑이에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자, 20절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나일 강물이 지금 피가 되었고 나일 강의 고기들이 죽고 21절에 보니까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고 애굽 온 땅이 피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진노와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 자,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마당이었던가 우리 집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제가 큰 아이인지 작은 아이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 아이가 벽에 있는데 벽에 이렇게 기대있는데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는 덩치가 큰 남자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3명인가 4명인가 둘러서 막 윽박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덩치 큰 아이가 막 윽박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놈! 그랬어요. 이놈! 그랬더니 걔들이요 갑자기 막 깜짝 놀랐어요. 자, 봐봐요. 이놈! 하는 그 아이에게는 진노예요. 우리 아이에게는 뭐예요? 이놈이 사랑이에요. 주무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아멘. 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딸이 아주 어린 딸이 있는데 덩치 큰 아이가 윽박을 지르는데 아빠가 나타났을 때 그 아이에게는 구원이죠. 아멘. 그러나 그 아이를 윽박 지르는 아이에게는 심판이죠. 아멘. 맞아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거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완강하게 보내지 않는 그 바로에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니 그들에게는 심판이요. 그것을 지켜보는 그 소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와, 하나님이 정말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귀를 열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12장 1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3절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3절 보고 계시죠?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를 축복할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를 저주할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할 거 하나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의 앞에 가시던 물을 놓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뭐라 그랬느냐 하니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데요. 우리가 대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만 되어버리면 누가 나를 괴롭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대적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한 일이죠. 아멘. 오늘 본문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것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일강이 어떤 강입니까? 그 무고한 그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2살 아래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다 집어던져서 그 나일강에 그 악어들, 나일 악어들의 먹잇감을 되게 만들었던 그 흉악한 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에게 이 나일강은요, 비정한 강이에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시골에서 우리 집에, 제가 이런 이야기 참 잘 안 하는데 우리 집에서 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형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제일 큰 누이가 아주 처녀 때 죽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죽었어요. 처녀 때.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19살이나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 누이가. 그때 동네가 참 떠들썩했어요. 뭐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없죠. 차가 있어요. 우리 누이를 싣고 니아가에 우리 아버지가 저희 누이를 싣고 저 읍에 있는 그 돌팔이 의사에게 갔다 오는 그런 게 다 기억나요. 그래서 저희 누이가 죽고 어느 산에 묻었어요. 그 산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길목의 산이었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갈 때마다 그 산을 보고 갔어요. 올 때도 그 산을 보고 왔어요. 꼭 초등학교 가는 집에서 초등학교 가는 길목의 산에 거기다가 묻었어요. 갈 때도 친구들하고 막, 저는 그 산 가까이만 가면 그 산을 바라봤어요. 저기에 우리 누이가 묻혔는데,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도 항상 그쪽을 봤어요. 어느 하루도 예외가 없었어요. 저기에 우리 누이가 묻혔는데,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요, 가슴이 진짜, 그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비정하게 나일강에 다 던져야만 되는 그런, 정말 그 시대에 아이를 낳아서 나일강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일강이 어떤 강이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이 나일강에 하나님께서 저 비정한 강을 피바다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피바다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몸서리 쳐지는 저 나일강,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모세는 집어 던졌는데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세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나타나서 나일강을, 피바다를 만드는 통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피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아들들을 삼킨 강이야. 그런데 이 강을 내가 피바다로 만들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사랑이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노다 이 말이에요. 동의가 되시죠? 아멘. 세 번째입니다. 피재앙의 목적 세 번째는요, 우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무슨 우상인데? 나일강이 우상이에요. 나일강이. 지금 바로는 나일강이 풍요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일강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나일강이 그냥 나일강입니까? 나일강의 물이 땅속에서 솟아났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피조세계의 이 자연인 나일강을 섬기니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겠어요? 이런 우상이 아닌 마음의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상을 심판하는데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일강이 신이 돼서 하나님이 이 나일강을 심판하는데 19절을 한 번만 더 띄워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말해. 제가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 자, 이 물들은 뭐냐 하면 물들은 애굽에 있는 샘들을 말합니다. 샘. 그리고 강들이라 그랬어요. 복수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나일강이 이렇게 있으면 나일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류가 있습니다. 지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 지류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운하. 여러분 운하 하면 저 파나마 운하 그런 운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운하는 농업용 관계수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슨 운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나일 강물을 끌어와서 그래서 농로로 되는 그런 관계수로가 있었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이것을 여기서 운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못. 이 못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형적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생긴 못입니다. 그 다음에 호수라고 말했어요. 이 호수는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저수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그래서 물들, 샘들, 강지류들, 그 다음 관계수로들,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생긴 못이나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 위에 다 네 지팡이를 한번 내밀어라. 그랬더니 그것들이 나일강만이 아니라 샘조차 온 땅과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 돌 그릇, 이것은 뭐냐 하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릇 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릇에 물을 떠놓으면 이 물이 그냥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봐요. 네? 여러분 수도꼭지를 트니까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화장실에 물을 내리고 툭 내리는데 벌건 물이 나온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샤워를 하기 위해서 물을 탁 떴는데 벌건 물이 쏟아진다. 어떻겠어요? 네. 자, 여러분 이것은요 뭘 말하느냐 하면 단순한 요술사들이 하는 그런 눈속임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이다. 아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뭘 만드느냐 하니까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 그리고 그가 섬겼던 나일강,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은총을 한꺼번에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피재앙의 원인이 뭔데?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 피재앙의 목적이 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애굽 백성들에게는 진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랑, 그러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피재앙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피재앙의 결과가 어떤지. 이제 피재앙이 이 정도로 아니 집에 그릇에도 피가 되고 모든 것이 피가 된다면 이쯤에서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재앙의 결과를 봅니다. 첫 번째는 피재앙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봅니다. 읽어볼까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자, 요술사들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그와 같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대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요 어제 정말 고민하면서 문서를 다 뒤져봤어요. 이 부분이 도대체 뭐냐. 주석이라는 주석은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요술을 부려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나? 어떻게 했길래, 어떤 요술을 부렸길래 그랬는가? 그러니까 문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어주는 게 없어요. 예. 예. 붉은 잉크를 숨겨가지고 확 뿌렸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잉크를 뿌렸는지, 어떻게 요술을 부렸는지. 어쨌든 성경은 요술이라고 말한. 요술이 뭐예요? 요술은 눈 속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자, 어쨌든 이것은 요술입니다. 예. 막대기 끝에, 막대기에다가 대나무 같은 것에 속이 빈 데다가 붉은 잉크를 꽉 담아다가 쏟았는지 뭐 명백하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요술이라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눈속임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는 이 요술사들의 요술을 딱 보고는 마음이 또다시 완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면 조그마한 건덕지만 있으면 그거를 붙잡고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요술사들 지금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요술 같은, 인간의 그런 수작 같은 그런 것을 빌미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앞에 심판이 있을 때는요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피지양의 결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만하고는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자,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나일 강이 있으면 좀 지나서 거기다가 파면은 땅을 지나서, 나일 강물에서 땅을 지나서 파면은 뭔가 맑은 물이 나올까 싶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실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 땅에 거짓 교훈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신천지, 왜 저 하나님의 교회, 왜 JMS 같은 이런 거짓 교훈이 존재할까요? 존재하는 이유는요, 진짜를 진짜 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 교훈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빅뱅 이론, 자연 발생 이론, 생명 자연 발생 이론, 진화론, 이거 전부 다 거짓된 이론입니다. 이 거짓된 이론에 속은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른 선택에, 잘 들으세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거짓신이 있고 거짓신이 있고 거짓신이 있고 많은 거짓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거짓신들을 물리치고 나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찾았다,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십시오. 아멘. 저는 이런 한 성도를 봤어요. 저 전라도 무주구천동 있는 그 지역에 첩산 중에 10리, 20리, 30리를 가도 교회가 없는 그곳에 딸랑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 여성도는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거기서 예수 믿어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다녔어요. 훌륭한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여러분, 그런데 도회에 나오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한 골목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대구에는 제가 그런 교회를 잘 못 봤는데 서울에, 저 부천에, 인천에 가보면요, 저는 정말 놀라겠더라고요. 한 건물에 지하에도 교회, 2층에도 교회, 3층에도 교회, 4층에도 교회, 나 이런 교회, 이런 데 봤어요. 한 건물에 교회가 3개, 4개가 있더라고요. 입구에 말이죠, 이 교회에서도 안내 나오고 저 교회에서도 안내 나오고, 나 이런 교회를 다 봤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내 영혼을 살리는 교회는 이 교회다 라고 생각해서 이 교회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은 정말 복된 선택이죠.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 10리, 20리, 30리를 가도 교회가 없어.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녔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쨌든 우리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나오다가 보면 저 대곡동에서만 우리 교회로 올렸고만 해도, 대곡동에서 올려면은 무슨 거기 순종교회라는 교회도 있고 월배 제일교회도 있고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쫙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거기 들어가도 되고 거기 들어가도 되고 많이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맞잖아요. 그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복된 선택을 했다. 왜냐?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영적인 실제를 정말 바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준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어쩌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갔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굴러온 복을 발로 차버렸다. 그 사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분 나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몸에 모든 질병은요, 우리 몸에 쌓인 독소 때문에 질병이 옵니다. 독소가 쌓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독소가 쌓이니까 통증이 오고, 염증이 오고,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만성 질환이 다 독소 때문에 옵니다. 그러면 이 독소가 왜 생기느냐? 독소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먹지 않고 공장이 만든 음식을 먹어서, 그래서 독소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패스트푸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스턴트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조 안 했다고요. 오늘 여러분 낮에 아이스크림 잘 드셨죠? 하나님은 아이스크림 그거 창조 안 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공장이 만들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만 먹으면요, 몸은 건강해져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고 공장이 만든 거를 먹으면 몸에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독소는 무엇 때문에 오느냐? 참된 음식이 아닌 잘못된 음식, 이것을 먹어서 몸에 독소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온갖
만성 질환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독소가 쌓이니까 면역성이 떨어지죠. 허약해지죠. 조그마한 질병에도.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이미 허약해 있었어. 이미 면역성이 떨어져 있었어. 그런데 코로나 균이 들어오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다 코로나 걸렸었잖아. 저를 비롯해서 다 걸렸었잖아. 그럼에도 멀쩡한 것은 이겨낼 수 있는 면역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식을 먹을 때 몸이 건강해지듯이 원액의 복음을 먹어야, 좀 불편하더라도 원액의 복음을 먹어야 영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복음, 성공복음, 번영복음. 그러니까 영적으로 면역성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죽을 때까지 제가 저 스스로 믿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선포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 앞에서 요술을 부리고, 그는 요술을 부리는 그들 때문에 지금 요술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식수를 구하는 이 가엾은 모습을 보십시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피재앙의 첫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야말로 몸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간사한 방법으로 요술을 선택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두 번째 매를 듭니다. 그 두 번째 매가 피재앙, 그 다음에 이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 수 있습니다. 매를 들 때 그때 우리는 빨리 무릎 꿇으십시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계속 그것을 거부하면 매만 자초합니다. 순종이 사는 길이고 겸손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